안녕하십니까? 말씀을 듣고 나서 설교를 잘했다 싶을 때 박수를 보내야 되는데 말씀도 안 해줬는데 박수를 선불로 받아가지고 말씀을 오늘 잘 전할지 모르겠습니다. 후속 집회도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저녁에도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19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브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23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저는 이제 고향이 여기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경북 성주입니다. 경상북도 성주군 금수면이라는 데가 제 고향인데 이 금수면 하니까 이 금수가 원래 이제 쇠금자 물수자인데 이 금수 짐승하고 한자로 구분이 안 돼 가지고 작년에 이제 이 저희들 면소재지 이름을 바꾸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 뭐 이걸 바꾸는 이제 그런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 고향이 아주 아름다운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금수 강산면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뭐 옛날에 조영남 씨가 노래 부를 때 내 고향은 충청도예요 뭐 그런 노래를 불렀는데 제 고향은 금수 강산면입니다. 저는 1958년도에 태어났는데 여러분 제 풍채를 보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건강하고 씩씩하고 우람하고 사나이답게 생겼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싹수가 안 보이고 비리비리하게 보입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요? 전자라고 하는 분들은 좀 아부성이 강하고 후자라고 생각하는 분은 별로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저 듣기조라고 전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좀 몸이 많이 약했어요. 늘 이제 이 건강에 자신이 없고 하여튼 어렸을 때 아팠던 기억이 굉장히 많아요. 하여간 막 머리에 부스럼도 많이 나고 배탈도 많이 생기고 또 먹을 것이 없는데 어쩌다가 돼지고기를 한번 끓여 먹으면 요즘은 돼지고기 구워 먹지만 그때는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고기에다가 막 야채를 넣고 벌거 이제 고추장 좀 넣어가지고 돼지고기 국을 많이 끓여 먹었는데 이 고기를 안 먹다가 오랜만에 고기를 먹으니까 막 두드러기가 나가지고 몸에 또 알러지가 생기기도 하고 하여튼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좀 피곤하기도 많이 피곤했고 자주 좀 아팠어요. 지금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학교 수업을 마치고 교문을 나서는데 갑자기 기운이 싹 빠져가지고 이 기가 그냥 다 빠져나간 것처럼 일어설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그냥 그대로 쓰러졌어요. 친구들이 저희 어머니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한규 엄마요, 한규가 학교 앞에 나오다가 교문 앞에서 쓰러졌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막 놀라셔가지고 확 달려오셔가 이제 저를 업고 집으로 데려오셨는데, 아프면 왜 아픈가 뭐 약을 좀 먹이든지 아니면 병원을 데려가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는 저를 문지방에 눕혔어요. 문지방을 베고 누우라고 해가지고 문지방에 누워 있는데 부엌에 가서 바가지를 하나 가지고 오고 식칼을 들고 와가지고 열십자를 꺼가지고 막 제 머리에다 열십자를 끄더니 칼을 대문 앞으로 휙 던지면서 어세 물러가라. 그래 객귀가 들어가지고 이 귀신이 우리 아들을 괴롭게 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그렇게 병을 고치셨어요. 하여튼 뭐 그래가 나았는지 어쩌는지 제가 안 죽고 살아있는 걸 보면 이제 그냥 이제 약하게 이렇게 살았는데, 저는 이제 몸도 약하고 또 마음도 굉장히 약했어요. 그리고 집안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하여튼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 라면이 처음 나왔는데 라면을 먹어보니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그 라면을 시원하면 끓여 먹고 싶은데 라면이 비싸니까 항상 우리 어머니가 라면하고 국수를 같이 삶아요. 그러면 그 국수 막 이제 놔두고 라면부터 막 건져 먹고 싶어가지고 라면을 그렇게 건져 먹고 그랬는데 몸도 약하지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 풍채를 보니까 머리는 좀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있어 보여요. 여호와의 축복이 함께 하실지로다. 예. 머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 머리는 다 있는데 저는 머리도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뭐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마음이 약하니까 남들 앞에 나서가지고 막 담대하게 이렇게 뭐 주장할 줄도 모르고 조심조심 눈치 보고 상황 살피고 그래가 1등도 말고 꼴찌도 말고 적당히 중간에서 이렇게 사는 쪽으로 마음이 길이 났는데, 이제 뭐 잘난 게 있습니까? 잘하는 게 있습니까? 내세울 게 있습니까? 이제 이러다 보니까 열등감도 많고, 이제 또 시골에 막 농사일이 얼마나 이렇게 힘드는지, 농사일이 많아가지고 하여튼 몸은 약한데 일이 많으니까 굉장히 일이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인생의 무게를 좀 일찍 느끼게 됐어요. 사는 게 너무 힘겹다. 참 삶이 무겁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잘하는 게 없으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뭐 공부를 하기는 하는데 내가 이래 공부해가지고 제대로 대학 같은 대학을 가겠나? 내가 어떤 직장을 잡을까? 저는 어렸을 때 내가 한 60까지는 좀 살아보고 싶은데 그것도 인생으로 태어나가지고 한 60까지는 살다가 죽어야 될 텐데, 그런데 지금 제가 원래 6학년 8반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씩 이제 죽어도 괜찮다. 나 어렸을 때 60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제 내일 모레면 70이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만큼 살았고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죽어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하곤 합니다. 이제 좀 사는 게 어렵다 보니까
뭐 인생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사람은 왜 사는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뭔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어요. 먹고 사는 게 바쁘니까.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내가 좀 막 재벌이 되고 싶은 욕심은 없지만 그래도 남한테 꿀어는 안 가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약간의 좀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도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기도 하고, 또 내가 좀 뭐 여행도 가고 싶을 때 한 번씩 가고, 저는 초등학교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여행을 한 번도 못 갔어요. 단 한 번도 여행이라는 걸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학교 교사가 됐는데, 선생이 되고 나니까 담임 배정을 받을 때 수학여행 가는 학년을 맡고 싶은 거예요. 이제 3학년은 입시가 있으니까 수학여행을 못 가잖아요. 주로 이제 여행은 1학년이나 2학년 때 가는데, 1학년이나 2학년 담임을 맡아가지고 애들 수학여행 갈 때 나도 수학여행 한번 따라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여행을 몇 번 갔어요. 저 이제 남원으로, 구례 화엄사로 전라도 한번 가고, 설악산을 한번 가게 됐어요. 학생들이, 선생님, 설악산에 가면 흔들바위가 있다며요. 흔들바위 진짜 흔들려요? 몰라. 내가 봤어야죠. 하여튼 수학여행을 간다 그러면 학생들보다 막 내가 마음이 설레가지고 전날부터 잠이 안 와요. 근데 이제 구원을 받고 복음을 위해 살다 보니까 막 전 세계 이제 웬만한 나라를 다 가본 것 같아요. 미국도 가보고, 일본도 가보고, 호주도 가보고, 러시아도 가보고, 아프리카, 남미, 이제 이번 주일날 제가 또 중미를 갑니다. 푸에르토리코, 도미니카, 또 멕시코, 이제 세 나라 수양회 다녀오는데,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삶이 참 무겁다, 힘들다. 중학교까지 이제 시골에 졸업하고 대구로 청운의 꿈을 품고 유학을 왔어요. 그 아름다운 금수강산면에서 이 대구까지 유학을 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야 이놈아, 너는 함부로 있는 애들 뽐보면 안 된다. 택시 타지 말고, 차비 드니까 집에도 자주 오지 마라. 방학하거든 집에 오너라. 옛날에 뭐 냉장고가 있습니까? 반찬을 이제 안 상하는, 오래 먹을 수 있는 반찬, 콩을 한 자루 볶아가지고 노란 콩을 한 자루 갖다 놓고, 잘 안 상하는 깻잎, 뭐 김치 담아주시고 된장 갖다 주시고 어머니 들어가셨는데, 저는 지금도 콩장을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거 고등학교 다닐 때 막 콩 한 자루 갖다 놓고 그 간장에 타가지고 먹고 이래가지고, 콩을 안 줘도 생전에 콩 안 준다 소리를 안 해요. 하여튼 이제 그랬는데, 이제 삶이 어렵다 보니까 좀 안정되고 여유 있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약간의 여유.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잡고 돈을 모아가지고 그래도 조그마한 집이라도 하나 장만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청소년기를 보냈는데, 저는 이상하게 어린 나이에 이 죽음하고 직면하는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한 번은 옛날에 이제 수도가 없었잖아요. 동네에 공동 우물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덜에 갔다 오셔가지고 목이 마르시니까 저 우물에 가서 물 한 주전자 떠오느라. 그 이제 우물 테두리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7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물 테두리를 잡고 주전자로 물을 뜨려고 이렇게 이제 물을 뜨려고 깝쪽 하는데
여기에 물이 닿을 듯 말 듯 하는 거예요. 잘 안 닿으니까 좀 더 깊이 떠야 되잖아요. 그래 깊이 뜨려고 푹 뜨는데 이 깊이 뜨는 거는 뜨더라도 이 손을 꽉 잡아야 되는데 깊이 뜬다고 하다가 7살짜리니까 퐁당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마침 그때 제 친구 아버지가 들에 갔다가 이제 뭐 지게를 지고 오시는데 보니까 아들 친구가 우물에서 뭐 깝죽깝죽 하더니 애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얘가 빠졌구나. 그래 이제 친구 아버지가 막 급히 달려오셔가지고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뭐 어렸을 때는 철이 없으니까 뭐 죽음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막 가슴을 쓸어 내리시고 아이고 하마터면 이 자식 잃을 뻔했구나. 아이고 그 친구 아버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아파서 죽을 뻔한 적도 있고 그래도 이제 어릴 때는 죽음에 대해서 별로 깊이 생각을 안 했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자취방을 얻어서 이사를 갔어요. 이사 가면서 이제 새들어 살던 사람이 나가고 도배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러니까 나가고 바로 들으면 좋겠다. 그 이사를 들어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이삿짐 옮겨주시고 우리 외숙모님하고 같이 잠을 주무셨는데 외숙모님이 주무시다가 갑자기 막 토하시고 아이고 야야 이상하다. 그 한번 깨워봐라. 그 저를 흔들었는데 제가 이제 17, 요 때니까 한창 이제 막 힘이 이제 솟을 때인데 저는 어릴 때부터 아주 허약 체질이라 가지고 우리 어머니 저를 흔들어 보니까 제가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애 죽었다고 막 사람 살리라고. 그 집 주인이 이사 들어온 첫날 방세를 줬는데 애가 죽었으니까 이 주인 책임이 있잖아요. 놀래가지고 막 주인이 밤에 저를 업고 여기 신암동에 가면 강성내과라고 있었어요. 누가 물어보니까 아직도 그 병원이 있다 그러던데 그 병원이 제가 난생 처음으로 입원한 병원이었어요. 그래 이제 그 다음날 의식이 돌아왔는데 옛날에는 연당 가서 취하면 김치 국물을 많이 마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눈을 뜨니까 옆에서 아이고 눈 떴다 깨났다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여기 왜 왔지? 그래 보니까 이제 연탄가스를 마시고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온 거예요. 제가 이제 대구 영신고등학교라고 옛날에 그 학교 신암동에 있었어요. 장로교에서 세운 학교인데 그 학교에서는 이제 기독교 학교니까 일주일에 성경을 무조건 2시간씩 배워야 돼. 이 수업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채플이라 그러죠. 그래서 학교에서 일주일에 2시간씩 수업을 받는데 뭐 저는 교회도 다녀본 적도 없고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 뭐 종교는 뭐 나쁠 건 없지. 불교가 마음에 들면 불교 믿고 기독교가 마음에 들면 기독교를 믿고 뭐 믿기 싫으면 안 믿는 거고 근데 이제 일단 성경을 배우는데 처음으로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고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그 죄 때문에 저주가 오고 사망이 오고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죄가 있는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은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생긴 건 이래도 착실하다는 이야기를 몇 번 들었어요. 제가 착실해서 착실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하도 무서워가지고 학교 다닐 때 뭐 농땡이를 칠 엄두를 못 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도 저를 좀 착한 학생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고 여러분 그렇다고 제 마음에 죄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평소에는 뭐 성경 이야기 들으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막상 제가 죽음 앞에 딱 서니까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도 야, 어제 내가 죽었더라면 죽음 너머에는 어떤 세계가 있을까? 내 영혼은 어디로 갔을까? 만일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진리고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사기꾼이 아니라면, 그래서 이 성경이 참되다면 나는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천국은 못 가겠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만났고, 고등학교 때 연탄가스 사고로 한 4번쯤 굉장히 좀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야, 이거 나이 20도 안 됐는데 죽음이라는 불청객이 내 인생 속에 예고 없이 불쑥 끼어드는데, 앞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더 험한 일도 많고 더 거친 세파에 시달리면서 내가 언제 또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겠다. 야, 이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찬송가도 한 곡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뭐 우리가 이제 국민 의례할 때 애국가 부르잖아요. 그 애국가 한 곡 부르고 하듯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찬송 한 곡 늘 정해진 거 그걸 부르고 예배를 드린 줄 알았는데, 찬송가도 많고 찬송가도 한 곡도 모르지요. 성경 아무것도 모르지요. 근데 뭐 교회를 다니다 보면 차차 익숙해지겠지. 교회 가서 기도를 하면 어떤 분들은 옆에서 기도를 하는데 뭐 그냥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는 게 아니고,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주여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은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분이 많아요. 아, 저런 분들은 하나님과의 무슨 신령한 교제 속에서 기도를 하는가 보다. 근데 그게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지. 마음에서 우러나지도 않는데 나도 이 정도? 이게 뭐가 구색이 안 맞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물어보면 누구도 명쾌하게 시원하게 한마디로 탁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신앙을 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뭐 방언을 했네, 환상을 봤네, 예수 믿고 병이 나았네, 불을 받았네, 입신을 했네, 뭐 이런 이제 간증들을 하는데, 야, 저런 게 진짜 있는가? 저게 사실인가? 근데 옛날에 성당동에 성당 제1장로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현신의 권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하얀 가운을 입고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면 병이 굉장히 많이 나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에게 병을 고치려고 많은 사람이 왔는데, 이분에게 안수 기도를 받고 병이 나은 사람들이 그 병난 간증을 이제 써가지고 그걸 책으로 펴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능력의 정언이라는 책이었어요. 제가 이제 그 책을 사가지고 쭉 읽어봤어요. 어떤 분은 정말 병원에서 확실하게 암 진단을 받고 암 사진까지 나왔는데, 현신의 권사님한테 안수를 받고 암이 씻은 듯이 나와가지고 깨끗해진 사진을 딱 대조해가지고 정말 기도를 받고 병이 이렇게 나았다. 이야, 참 신기하네. 놀랍네. 이게 사실이라면 진짜 신이 있어. 근데 그 능력의 정언이라는 간증집에 누가 나오느냐면 임옥인이라는
우리나라 유명한 수필가가 있었어요. 그 이목인 씨는 누구냐면 건국대학교 가정대 학장이고 옛날 크리스찬 여류 문인협회 회장을 했던 분인데, 이목인 씨가 쓴 수필이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중학교 국정교과서에 실려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국정교과서니까 교과서가 한 권밖에 없는데, 여러분 중학교 국정교과서에 수필을 실을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유명하고 얼마나 글을 잘 쓰는 분이겠어요. 이 이목인 여사가 이런 감정을 여기 실었다면 이런 분이 이게 거짓말은 아닐 텐데, 교과서에 나오는 수필가인데 이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실 텐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고 싶고 나도 확신을 가지고 신앙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나 믿고는 싶은데 그 하나님에 대하여 100% 믿음이 안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방언을 했다, 어떤 사람은 뭐 기도받고 뭐 병이 나았다, 환상을 봤다, 불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기도를 해도 방언도 안 되고 환상도 안 보이고 병도 안 낫고, 나도 저런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한번 하게 된다면 내가 뭐 설명은 못해도 진짜 내가 불치병에 걸려서 현대의학으로는 절대 안 된다 그랬는데 기도받고 신기하게 나았어. 그래서 나는 내 양심상 이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어. 난 논리적으로 설명은 못해. 그런데 내가 이런 확실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난 하나님을 믿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 텐데 하나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좀 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좀 더 경건하게 살고 좀 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좀 더 절실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언젠가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겠지, 나타나시겠지, 나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겠지. 내가 열심히 좀 부족하니까, 간절함이 부족하니까 좀 더 뜨겁게, 좀 더 절실하게, 좀 더 막 통절하게 주여 하고 주님을 구하면 내가 점점 더 이제 경건해져서 완벽하지는 못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떤 수준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이 그래, 그 정도면 천국 가도 되겠다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겠지. 저는 제가 뭔가 좀 부족해서, 열심히 부족하고 간절함이 부족하고 절실한 마음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지 않는가 보다. 그래서 더 열심히,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제 십계명이 있는데 참 십계명은 좋은 거구나.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래, 이 계명, 율법 선한 거네, 좋은 거네,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니까 저는 처음에 십계명 10가지만 지키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율법이 십계명 말고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 네 소득의 11조를 여러분 십계명 안에는 11조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그런데 십계명 안에는 11조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도 매 주일마다 사람들이 헌금을 거두고 연보를 하잖아요. 십계명 말고도 또 뭐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처음에는 율법은 참 좋은 거네, 선한 거네,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거 율법 지키는 게 너무 어렵다.
네 원수를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 사랑이 돼요? 진짜 막 여러분의 인생을 짓밟고 여러분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여러분들에게 막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준 불구대천의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요? 저는 못해요. 야, 말은 좋은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지? 여러분, 자기 이웃,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자식도 내 몸처럼 사랑하지는 못해요. 자식을 사랑하지만 여러분, 자식이 아플 때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없고 내 몸처럼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5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또 너희가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말을 너희가 27절이네요. 또 너희가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는데 마음의 음욕을 품기만 해도 마음에서 너는 간음이야. 요한일서를 보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인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미움은 마음의 살인이라는 거죠. 제가 불경을 여러 번 읽어봤어요. 제가 불경 중에 법구경이라는 경전을 참 좋아했어요. 보통 이제 스님들이 그 연불할 때 외우는 그거는 반야신경인데 관자재보살 행심 마하바라 밀다시 조견 오옹 개공도 일체 고액 해가지고 맨 끝에 보면 아제 바라제 모지사바 이렇게 끝나요. 법구경에 보니까 너무 멋있는 구절이 있는 거예요. 지친 나그네에게 길은 멀고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에게 생사의 밤길은 길고도 멀어라. 사랑하는 사람을 가지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지 못해서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도 가지지 말라.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나니 사랑도 미움도 없는 곳에는 번뇌도 없느니라. 너무 아멘이 됐어요. 야, 멋있는 말이다. 진짜 좋은 말이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참 멋있는 말인데 사람은 감정의 동물인데 내가 진짜 미워도 하지 않고 사랑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게 가능할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누가 불렀는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어떤 대중가요에 사랑도 했다 미워도 했다 뭐 그러나 뭐는 없어도 그런 가사 있죠. 여러분, 사람은 사랑도 하고 미워도 하고 감정의 동물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가지지 말라, 미워하는 사람도 가지지 말라. 나는 그렇게 못 살겠더라고. 목석이 아닌데 어떻게 사람이 희로애락 애호욕을 안 느끼며 살 수가 있어요? 듣기는 좋은데 이대로 행하는 거는 나는 안 되겠다. 신앙이 점점 무거워지고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 내가 바르게 살아야 돼. 그래서 제가 참 좋아했던 시가 윤동주 시인의 서시였어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여러분 가운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난 지금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았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제가 마치고 아이스크림 하나 사드릴게요. 이 많은 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손들어 봐요. 여러분,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사시면 한 분도 없어요? 부끄러움이 한 점만 있으면 말도 안 해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부끄러움 투성이에요. 선한 척, 경건한 척, 잘난 척, 괜찮은 척하고 살아서 그렇지. 마음의 포장을 벗기면 여러분 속에 탐욕이, 미움이, 음욕이, 온갖 더럽고 부끄럽고 추악한 죄들이 꿈틀 수도 없이 꿈틀거리고, 꿈틀거리던 것이 밖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우리끼리인데 좀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안 그래요? 그랬죠? 제가 이제 그래서 신앙을 이래 가지고는 이게 답이 안 나오겠다. 네, 교회를 한번 옮겨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고등학교도 침례교를 다니다가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장로교를 다녔어요. 침례교회나 장로교회나 별 큰 차이는 없었어요. 그래서 장로교를 한 9년 정도 다녔는데, 그럭저럭 교회를 한 12년 정도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100% 확신이 오는 것도 아니고, 들은 게 있어서 하나님을 100% 부인도 못하겠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이 나와 1대1로 만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북대구에 있을 때 우리 교회는 3층에 있고 지하가 베델교회라는 다른 교단의 교회였어요. 금요일만 되면 금요 철야 예배를 하는데 그냥 철야 예배 때 조용히 좀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좋은데, 주변도 좀 생각을 해야 하는데 무슨 밴드를 동원해 가지고 밴드 소리가 나고 북소리가 나고 너무 시끄러워요. 위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라. 기도하는 건 좋은데 다른 사람한테 좀 피해는 안 줘야 되는데 밤새도록 시끄러워요. 이 사람들 참 금요일 때마다 참 괴롭네. 철야 기도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가봐야 되겠다. 제가 밑에 내려가 봤어요. 막 떠들다가 주여 하고 부르짖다가 이제 조용하게 기도하는 시간인데 불은 다 꺼져 있고 컴컴한데 기도를 뭐라고 하나 가보니까 어떤 부인이 아버지 아버지. 그래서 내가 옆에서 내가 하나님이라면 왜? 왜? 아버지. 그래, 왜? 아버지. 그래, 왜? 내용도 없어요. 아버지. 저게 정상적인 기도인가? 저런 신앙이 참된 신앙인가? 제가 어떤 교회에 부흥회를 가봤어요. 부흥회를, 그 유명한 부흥 강사였는데 막 설교를 하고 나서 맞으면 자, 여러분 가운데 500만 원 헌금하실 분 손들어 보세요. 벌써 제가 그 대학 때니까 한참 됐죠. 한 50년 전쯤 되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드시네요. 장로님도 여러분 계시는데 손을 드는 사람이 없네요. 자, 300만 원 헌금하실 분. 아무도 손을 안 드네요. 본 게 목사님 손이니까. 역시 우리 목사님이 제일 믿음이 좋으십니다. 성경에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다녀본 대부분의 교회는 주일 예배가 되면 헌금 자루를 돌려요. 저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예배 시간에 돈이 많으면 헌금을 하고 싶은데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헌금 자루가 앞으로 오니까 남들 다 하는데 안 할 수도 없고
그 10원짜리 100원짜리 넣으려고 하니 손이 부끄럽고, 그렇다고 지폐를 넣으려고 하니까 내가 생활고가 어려워져요. 예배 때마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또 그건 뭐 그렇다고 이해를 해요. 헌금함을 쭉 걷어가지고 큰 봉투, 목사님이 또 아무개 장로님 아들 서울대학교 입학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아무개 집사님 무슨 뭘 개업을 했는데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우리같이 돈 없는 사람 헌금 넣고 나면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광고도 안 해요. 저건 아닌데, 성경에 비추어 보면 전 성경하고 다른데, 근데 또 부흥의 강사가 와가지고 내가 속으로 좀 그런 판단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어떤 사람이 거룩한 강대상에 함부로 올라왔다가 차 타고 가다가 막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을 뻔했다 하고, 주의 종을 판단했다가 막 천벌을 받았다 그러고, 아이고 내가 괜히 이런 불경스러운 생각했다, 벌 받으라. 좀 아닌데 싶은데, 아이고 이런 생각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마음에 의무는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그럭저럭 교회를 한 12년을 다녔는데, 한 12년을 신앙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신앙을 해가지고는 앞으로 10년을 해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건 아닌 것 같다. 내가 간절히 기도도 해봤고, 또 죄를 지었을 때 정말 용서도 빌었고, 하나님 앞에 막 죄 때문에 자책이나 자학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비록 이런 죄를 짓고 이렇게 부끄러운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만큼 괴로워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슴 아파하면서 정말 통회를 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내 자신을 학대하고 괴로워하고 자책한 걸 보고 이 자책의 양을 보시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나를 학대하면 그걸 보고라도 하나님이 좀 가상히 여겨 줄 것 같아가지고 그런 삶도 많이 살아봤는데 죄가 없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신앙에 한계가 왔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교직에 나가고 2년째가 됐을 때인데 우리 선교회를 만나게 됐어요. 여름 수양회가 있다고 수양회를 한번 가자고 저를 수양회로 인도해 준 분이 저 뒤에 지금 앉아 있어요. 성혜옥 여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양회 한번 가자고. 저는 아예 이야기했어요. 난 솔직히 교회를 한 12년 정도 다녔고 지금 장로교회 사택에 있으면서 학교 선생이라고 애들도 가르치고 목사님하고 같이 지내고 하는데 솔직히 나는 죄 때문에 많이 고민해왔고 확신도 없다. 나도 구원받으려고 간증집회, 부흥회 다 다녀봤는데 안 되더라. 그리고 교회 목사님들의 이런 삶이나 교회 모습을 보면서 저게 진짜 참 신앙이 맞나? 이건 성경하고 다른데? 그리고 또 궁금한 걸 물어보면 그 성경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데 그냥 따지지 말고 믿으라고. 예, 안 보고 믿을 수는 있는데 여러분 모르고 믿을 수는 없어요. 믿음의 대상을 모르고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앙이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래가 이제 1985년도 8월 여름 수양회를 참석했는데 이제 교회를 다녔든 안 다녔든 진짜 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아주 성경의 기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강사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확실한 증거,
왜 성경이 진리인지,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로 구성된 이 육체가 전부가 아니고 유한한 육체보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 영혼이 훨씬 귀하다는 것. 그리고 죄가 얼마나 무섭고 죄가 얼마나 위험하고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래서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될 필요성을 깨우쳐주고, 그 죄는 우리가 씻을 수 없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 때문에 멸망을 당치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고, 예수님께 우리 모든 죄가 담당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고, 그 죄를 지고 3년 동안 이 땅을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으려고 왔다. 죄의 삭시 사망인데 네 죄를 내가 대신 담당하고 네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고 네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는 그 피로 네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일평생 동안 짓는 모든 죄를 씻어주러 왔어. 네 죄를 짊어지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너는 사망에서 벗어나고, 내가 십자가에 피를 흘리면 네 모든 죄가 씻어져서 네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깨끗해지고 의롭게 돼. 내가 그 높은 하늘에서 이 낮은 땅에까지 내려온 이유는 내가 낮아짐으로 이 낮은 땅에 있는 너를 저 높은 하늘에까지 갈 수 있게 하기 위함이야. 내가 너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면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 너는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으면 네 영혼이 살아나게 돼. 내가 이 일을 위해 왔어. 그 소식을 알리시고 예수님은 돌아가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하나도 남김없이 영원토록 다 씻어졌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놓고 우리를 의롭게 해놓으셨다. 그게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성경을 수없이 읽었지만 이걸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말씀을 듣는데 내 죄가 이미 다 씻어졌구나. 그리고 마음의 눈이 떠지면서 성경이 너무 새로웠어요.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뒤에 찬송가를 보니까 찬송가 가사 그대로가 복음인 거예요. 209장에 보면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여러분 여기 분명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다는 몇 프로입니까? 100%죠. 성경에 보니까 골로새서 2장 13절에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 지난 죄만 사한 게 아니고 원죄만 씻은 게 아니고 성경은 명백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했다는 거예요. 히틀러의 죄도 사하고, 여러분 신창원의 죄도 사하고, 지존파의 죄도 사하고,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완벽하게 씻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날 그 복음이 그대로 믿어졌어요.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 모든 죄를 씻었고, 예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 죄를 짊어지고 이미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르셨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건, 예수님은 구약시대 때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해왔던 그 메시아인데,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해야 될 모든 일을 끝냈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오셔서 메시아가 해야 될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 메시아가 오시는 목적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해요.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다는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고 물어보면 예수라는 이름에 무슨 뜻이 있어요? 예수라는 이 이름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계시를 해주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어제까지 말씀을 전하셨던 우리 이강호 목사님, 부치님은 이름이 이 철자 숫자였어요. 제가 복음을 전해가 구원을 받으셔가지고 이름을 기억합니다. 만일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철수라 하라 그러면 우리는 지금도 철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러겠죠. 만일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영수라 하라 그러면 영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럴 건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예수란 이름에는 중요한 뜻이 들어있어.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기도 하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돼요. 이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이란 말은 건진다는 뜻이에요.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물에서 건져내는 것도 구원.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위험에서 건져내는 것도 구원인데, 구원은 자기 스스로의 힘이나 자기의 노력으로 벗어나면 그거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자력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100% 구원자의 능력으로, 구원자의 노력으로, 구원자의 수고로 100% 구원자의 온전한 은혜로 건짐을 받는 걸 구원받는다. 나는 죄에 빠져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나는 죄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나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죄 가운데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을 시키신 거예요. 자,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다, 이 말은 전 인류, 아담의 자손 전부, 온 세상, 온 천하 이 말이에요. 온 인류는
전부 예외 없이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그릇 행했다는 건 죄를 지었고 악을 행했고 부끄럽게 살았고 율법을 어겼고 계명을 어겼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전부 그릇된 길로 갔고 말씀에서 벗어났고 그래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해야 하는데, 여러분 뒷부분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거든. 이 그는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벌을 받고 우리가 죄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을 시킨 거예요. 자, 성경 한 권 더 찾읍시다. 고린도 후서를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9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자, 여기 저희라는 단어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으면 바로 이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한규의 죄를 이한규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자,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예수님은 죄에 물든 적이 없고 예수님은 죄에 오염된 적이 없는 분인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에게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자,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우리가 죄에 빠졌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에게 돌리신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돌리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죄를 삼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나?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신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우리 죄인데 이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돌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죄를 담당을 시킨 겁니다. 우리 죄가 예수님께 담당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이 죄를 삼으시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를 짊어지고 3년 동안 이 땅을 다니시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네 죄를 내가 지고 간다. 너의 죄를 하나님이 나에게 담당시키셨다. 그 죄의 삭이 사망인데 네 죄의 삭을 지불하면 네 죄가 없어져. 네 죄의 삭을 지불하기 위하여 내가 네 죄를 지고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 죄의 삭이 지불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스티커가 하나 있어요.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서울에 행사가 있어가 갔는데 이 상암동에 행사가 있어가 제가 막 원주 있을 때 큰 비가 주일인데, 여러분 강원도는요 토요일 일요일에 막 차가 얼마나 많으면 서울 사람들이 막 토요일 되면 전부 강원도로 쏟아져 내려와요. 물 좋고 산 좋은 강원도로 막 내려오는데 주일날 되면 또 다 올라가요. 주일날 어디로 이동하려고 그러면 서울 사람들 때문에 강원도 사람들이 몸살을 해요. 제가 예배 마치고 행사가 있어가지고 야 이거 빨리 가야 되겠다. 예배 마치고 막 국수 한 그릇 먹고 막 얼른 갔는데 빠듯하게 행사장에 도착했는데 차를 댈 데가 없어요. 근데 보니까 도로가에 누가 차를
여러 대 대놨더라고. 그럼 뭐 딴 사람도 몇 대 대놨으니까 아이고 나도 뭐 주차장은 완전 만원이고 여기 대야 되겠다. 차를 파킹을 해놓고 행사를 마치고 내려왔어요. 행사를 한 2시간 하고 마쳤는데 보니까 차에 스티커가 안 붙어 있는 거예요. 야, 토요일 오후라 가지고 주차 딱지를 안 떼었구나. 다행이다.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차를 몰고 내려왔는데 원주에 와서 약 보름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서울에 그 바쁘신 마포구청장님이 원주에 사는 저한테까지 뭘 안 보내야 되는데 뭘 하나 보냈어요. 그래 보니까 세상에 차 사진을 하나만 찍어도 되는데 3개나 찍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고 보냈느냐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 차량 번호 13도 8526 위반 일시 2018년 5월 25일 위반 내용 주정차법 위반 과태료 거금 32,000원. 아이고 그 좀 서울 양반들 한국 돈은 서울에 다 있는데 그 좀 마음 좀 넓혀가 강원도 소시민이 그거 가가지고 차 좀 파킹해놨는데 좀 봐주지. 이걸 또 내라고 딱지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달 월급이 한 3, 40만 원 되는데 사람들이 제가 월급 40만 원 받는다고 하면 안 믿어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월급 40만 원 받는데 딱지 꺼내가 3만 원 2천 나가니까 이게 거의 10분의 1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쳐다보고 차 댈 자리도 안 만들어주고 과태료 끊어가 내라 그러고 마포구청 너무하네 그러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한 장로님이 오셨어요. 목사님 그거 뭡니까? 내가 그저 보름 전에 그 서울에 그 상암동 행사에서 갔는데 차 댈 자리가 없어서 대놨더니 아이고 이 마포구청에서 이 주정차법 위반에 스티커를 보냈다고. 장로님, 목사님 저 주십시오. 제가 내겠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 목사가 또 장로님 내준다고 또 염치 없이 장로님 내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장로님이 내주겠습니다. 그래도 약간 빼야 되거든. 그래 목사가 막 목사님 주십시오. 내가 내드리겠습니다. 그런다고 또 염치 없이 장로님 내주세요. 그러면 속으로 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장로님 이거 제가 잘못해가 어긴 건데 제가 내겠습니다. 그래도 장로님이 내뱉은 말을 다시 거두어 드릴지를 않을 걸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약간 빼는 맛이 있어야 돼. 장로님 내가 잘못했는데 이건 내가 내야지요. 그래야 장로님이 그래도 목사가 약간의 염치는 있구나. 다음에라도 또 실수하면 내가 좀 내줘야지 이러지. 목사님 그거 주십시오. 제가 내드리겠습니다. 내세요. 그러면 다음부터 내주나 봐라. 싸가지라고는 없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 장로님이 내겠다고 이제 가져가셨어요. 고맙다고. 그리고 그 다음날 장로님이 교회 오셨는데 뭘 하나 또 들고 왔어요. 목사님 이거 보관하십시오. 뭡니까? 그 어제 주신 과태료 내고 영수증입니다. 영수증, 성명, 양유, 발행 일자 2018년 6월 15일, 지자체명 서울시, 세목명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금액 32,000원. 저는요,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로님이 이제 과태료를 내주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지금 2018년이면 몇 년이 지나면 아직도 제가 잊지 않고 이걸 성경에 고이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자,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을 시켰어요. 주정차 위반은 내가 했는데 법은 내가 어겼는데 장로님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복음밖에 모르셔. 목사님이 뭐 술 마시러 갔나 뭐 바둑 두러 갔나 복음의 일로 가셔가지고 아이고 찾을 데가 없어가지고
느꼈구나. 장로가 이런 일을 해야지. 무슨 일 하겠나?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내주신 거예요. 자, 이런 걸 대납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예수님 당신에게 돌려서 예수님 당신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의 벌을 대신 받고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 죄의 심판을 대신 온전히 받아주는 걸 대속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대속물로 이 세상에 왔다라고 하셨어요. 자, 제가 성경을 금방 찾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0장인가? 대속물로 오셨다는 말씀이 누가 빨리 한번 찾아가지고 알려주십시오. 18장인가요? (20장 28절) 고맙습니다. 자, 20장 28절 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이 나오죠. 자, 예수님은요, 우리 보고 뭘 하라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너 착하게 살아, 정직하게 살아, 11조 많이 해. 여러분, 우리 보고 뭘 요구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생명을 주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은혜를 입혀주려고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뭘 하라고 오신 분이 아니고 너희들은 해도 안 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은혜를 베풀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고 내가 너희 죄를 씻고 내가 너희를 깨끗게 하려고 온 거야.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대속해 주신 거예요. 자, 대속할 때 이 속은 갚을 속자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다. 주정차 위반은 내가 했는데 장로님이 과태료를 대신 내줬어요. 자, 그러면 마포구청에서는 죄값을 누가 냈느냐는 안 따져요. 내가 내든지 내 아내가 내든지 장로님이 내든지 친구가 내든지 누가 내든지는 따지지 않고 누구 죄값을 냈느냐만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내든지 내 죄값을 지불하면 그 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법을 어기고 죄를 지은 건 사실이지만 이 죄는 빈다고 애를 쓴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법이 정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법이 정한 죄의 값을 지불하면 그 죄는 없어지고 끝이 나는 거예요. 자, 장로님이 내 죄값을 내주고 나면 내 과태료를 내주고 나면 나는 주정차법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죄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를 흘리셨어요. 자,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예수님이 흘린 그 피로 우리 죄가 씻어지도록 하나님이 법을 정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릴 때 그 피가 우리 죄를 씻는데 이 피가 우리 죄를 언제까지 얼마나 씻었느냐. 자, 성경 이 피에 대한 약속이 많은데 한 군데만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여기 자기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오직이란 말은 이건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니라. 자, 예수님이 흘린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자, 속은 갚을 속자라 그랬죠. 우리의 죄값을 영원토록 갚아버렸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완벽하게 남김없이 씻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고 단번에 씻었다. 단번은 2번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여러분을 볼 땐 죄를 지었어요. 자, 내가 주정자법을 위반했어요. 사실이에요. 법을 어기고 죄를 지은 것도 사실이지만 장로님이 내 죄값을 대신 내주고 내 모든 주정자법 위반 벌금을 다 내서 영수증을 받아왔어요. 나는 장로님이 갖다 주시는 영수증을 볼 때, 아, 정말 내 이름으로 내 죄값이 다 지불됐구나. 그 죄가 끝이 났구나. 자, 영수증을 보고 나면 더 이상 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값을 내기 전에는 죄가 있지만 죄값을 지불하고 나면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오늘 짓는 죄, 앞으로 지을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여러분 눈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여러분 눈으로 지은 죄도 많고 입으로 짓는 죄는 헤아릴 수 없어. 쌍욕도 하고 막 입으로 온갖 험한 일도 하고 입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그 죄의 벌을 받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는 영원히 씻어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씻어졌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날 이후로 약속을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구약, 옛 약속이 신약, 새로운 약속으로 바뀌었는데 신약은 뭐냐?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로 너희가 의롭게 되었다. 너희가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너희들은 깨끗해졌고 의롭게 되었고 온전케 되었고 거룩해 되었어. 여러분 장로님이 내 과태료를 다 내주면 나는 죄 하나도 없지요. 더 이상 벌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죄를 위하여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에는 우리 죄를 다 씻은 걸 보시고 하나님이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들의 죄를 2번 다시 기억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기억하거나 말거나 우리는 죄가 기억이 날 때도 있고 어떤 건 기억하고 싶어도 안 떠오를 때가 있지만 그건 여러분 사정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고 오늘 이후로는 내가 다시는 너희들의 죄를 기억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 거짓말 안 해요.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다면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한 말씀이라도 그대로 믿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 저는 또 이런 실수도 하고 이런 허물도 있고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이런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고 하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장로님이 제 과태료를 다 내주고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저한테 목사님 이거 잘 보관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과태료 내는 거는 끝났어요. 저는 영수증을 보고 벌금을 다 냈구나. 내 죄가 끝이 났구나. 그 죄가 없어졌구나. 장로님이 갖다 주는 영수증을 보고 믿고 장로님이 입혀주신 은혜를 내 마음에 항상 담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장로님을 볼 때 장로님 만날 때마다 늘 고맙겠어요? 안 고맙겠어요? 고맙죠. 아이고 장로님이 그때 내 과태료를 내주셨지 고맙다 그러겠죠. 자, 구원이란 것은 죄에 빠진 우리를 죄에서 온전히 건져내는 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는데 아직 내 마음에 죄가 있다면 나는 죄에서 건짐을 못 받은 거죠. 내가 죄가 있다면 아직 나는 죄에서 구원을 못 받은 거고, 죄에 빠져있던 내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죄에서 건짐을 받아가 죄 밖으로 나왔다면 나는 죄와 상관이 없어야 돼요.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닌 거예요. 죄인이 구원을 받고 나면 죄가 없고 의롭고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죄가 있습니까? 죄가 있죠. 그럼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이 죄에서 온전히 건져졌다면 나는 이제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원래 죄에 빠져 있었는데 지금은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난 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자, 예수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짜 너희에게 약속한다. 예수님이 진실로 이래 안 해도 진실하지만 하도 인간들이 안 믿으니까 내가 진짜 확실하게 그래서 성경에 뭐 영어로 surely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틀림없이 막 확실하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보니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나면 내 죄가 사해졌구나. 장로님이 갖다 주신 영수증을 확실하게 보고 확인하고 나면 내 죄값이 지불됐구나. 내 죄가 없구나.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장로님 덕에 장로님의 은혜로 내 죄가 없어진 거예요. 과태료가 끝이 난 거예요. 자, 그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 힘들어요? 돈 들어요? 예? 힘들어요? 돈 들어요? 힘도 안 들고 돈도 안 들어요. 앉아서 귀만 열어놓으면 돼. 여러분의 생각을 내놓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럼 예수님이 이미 죄를 다 씻어 놓은 거네요. 죄가 없었네요. 그런데 내가 이걸 몰랐네요. 예수님이 죄를 다 사해놓고 가셨는데,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고 피를 흘렸고 죽으셨는데 그 죽음이 내 죄의 벌을 대신 받은 증거인데 내가 이걸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늘 나는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야. 내가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죄를 씻으셨기 때문에 내가 주정차법을 위반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 사실만큼 확실한 것은 장로님이 내 과태료를 대신 내준 것도 내가 주정차법을 위반한 것만큼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사실이지만 내 죄값이 지불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마포구청은 더 이상 나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장로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듯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고 기억지도 않는다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오늘 들었죠? 이한규 목사의 교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침례교 교리를 들은 거예요? 이한규 목사 주장을 들은 게 아니고 제가 성경 다 찾아 확인했죠? 성경은 영원히 변치 않아요. 여러분 교리도 믿지 말고 신학도 믿지 말고 기록된 하나님 말씀의 증거를 그대로 가감없이 받아들이면 돼요. 그게 가장 좋은 신앙이에요. 자,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자, 듣고 믿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예수님의 증거인데 못 믿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듣고 믿기만 하면 세 가지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자, 듣고 믿으면 앞으로 영생을 주겠다 그럽니까? 듣고 믿는 순간 얻었다고 보증을 합니까? 죄가 영원히 사해졌으니까 죄의 삭신 사망도 영원히 떠나갔고, 사망이 영원히 떠나갔으니까 이 말씀을 믿을 때 영생을 얻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7절을 찾아보세요. 자, 요한복음 6장 47절에도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말씀을 듣고 믿는 그 순간 이미 영생이 주어졌고 영생이 소유되었다. 영생이 주어졌다. 넌 이미 영생을 가졌어. 여러분, 그러면 믿는 자는 앞으로 영생을 얻게 됩니까? 이미 얻은 겁니까? 영생을 얻으려고 신앙을 하는 게 아니고 영생을 가졌다. 믿는 순간 영생이 임했다는 거예요. 자, 5장 24절. 자, 첫 번째,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두 번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당연하죠.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받고 가셨는데 내가 또 받아야 될 필요가 없죠. 장로님이 과태료를 내주셨는데 내가 또 낼 필요가 있어 없어요? 장로님이 죄값을 냈으면 나는 죄값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자, 심판하는 단어에 보면 1하는 숫자가 있습니까? 있어요? 맨 밑에 나날의 주에 보니까 심판은 뭐와 같은 뜻이다? 정죄. 자, 심판은 정죄로도 번역할 수 있다.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믿는 자는 어떤 경우에도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 죄를 인정하며 이르지 않는다. 여러분이 또 실수하고 허물이 나타나도 이미 그 모든 죄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그 죄의 심판까지 받고 가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수하고 허물이 나타나도 여러분에게는 죄가 인정이 안 된다.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저한테 복음을 전해준 목사님이 로마서 8장 1절을 읽어주시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41년 전인데. 여러분, 세상에서 코 중에 제일 큰 코가 무슨 코인 줄 압니까? 세상에서 코 중에 제일 큰 코는 멕시코입니다. 멕시코. 제가 이번 주일날 이제 멕시코로 출발해요. 세상에서 코 중에 제일 큰 코는 멕시코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코 중에 제일 좋은 코가 무슨 코인 줄 압니까? 세상에서 코 중에 제일 좋은 코는 로마서 8장 1절에 나오는 이 결코입니다.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라는 말은 천지개벽이 되고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여러분이 뭐 실수하고 허물이 나타나도 이미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 그 죄를 씻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경우에도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 죄를 지어도 의롭다.
죄를 지어도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이제 요한복음 5장 24절 마지막에 자, 이제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세 번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앞으로 옮겨준다는 겁니까? 듣고 믿는 순간 옮겨졌다는 겁니까? 지난 집회 때 우리 장로교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한 분 구원을 받으셨어요. 평생을 목회를 하셨는데 이분은 마술도 할 줄 알고 트럼펫도 잘 불고 연세가 80이 넘었는데 유튜브 방송도 하고 책도 많이 쓰시고 제가 이 복음을 쭉 전했어요. 목사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딱 설명하니까 이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목사님 사망에서 생명의 세계로 이사간 거네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맞다고. 여러분 이제 우리는 듣고 믿는 순간 사망에서 벗어났고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생명의 세계로 옮겨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옮겨놓은 걸 누구도 번복시킬 수 없어요. 우리는 다시 사망의 세계로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씻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심판이 없고 형벌이 없고 다시는 지옥 갈 일이 없고 천국은 자동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본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서론하다가 시간 다 가버렸네. 본문 이야기는 내일 이 시간에 연속극에 보면 다음 주 이 시간에 내일 이 시간에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여러분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예수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의 증거가 확실해요 안 해요? 확실하죠? 또 듣고 싶죠? 그런데 오늘 다 이야기하면 내일 또 안 올 사람이 있을지 몰라가지고 진짜 은혜롭고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내일 이 시간에 듣고 싶으면 내일 오세요. 내일 오면 이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